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좋은 말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힘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글도 볼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말인데요. 외부의 일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고통을 주는 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 나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나의 성격에 있다면 고통을 초래하는 성격을 바로잡으면 된다. 좀 전에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얘기하는지 알 것 같긴 해요. 이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사람은 이제 의학 박사입니다. 그가 의사들만이 읽는 그 저널에다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논문 제목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서 쓰는 글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글 속에 저런 논문이 들어갔는데요. 이 논문의 주제는 이제 다 읽어보면 그거였어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이끌어갔던, 때로는 뭐 부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거물로서 살았던 사람들 300명을 분석한 겁니다. 300명을 저런 식으로 쭉 이제 이 거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려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못 받은 고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돼서 그런 경우는 고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빠 양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어린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엄마 아빠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엄마든 아빠든 양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로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물론 영향은 받죠. 하지만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주는 영향은 10% 정도이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내적인 태도인데 그게 무려 90%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고아로 자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로 자란 건 10%밖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의 태도가 무려 90%라니까요.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도 의사거든요. 내과 전문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고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죽고 4살 때 아빠 죽고 삼촌 밑에서 자랐거든요.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갔고 내과 전문의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혼자예요. 항상 외롭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만나도 의사로서 그냥 만날 뿐이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집무실에서 환자를 보는 게 전부고요. 나머지 시간은 몽땅 다 홀로예요.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철로길을 걷는 거예요. 기차가 오지 않을 때 철로길을 걷는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철로 레일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쪽 레일 위에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쪽에 없죠. 나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4살 때부터는 아무도 없는 존재예요. 이게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쩔어서 있는 사람이 지금 논문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건 10%밖에 안 된다. 고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거 아니다. 이런 논문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도전을 받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했죠. 근데 아까 펄벅도 그렇지만요.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면, 진실을 받아들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요. 내적인 태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폴 트루니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몹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했는데요. 얼마 안 가서 그가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에요. 고아로 성장한다는 것이 결코 선은 아니다. 하지만 고아로 성장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다. 고아로 성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게 돼요. 사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이미 그는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초대는 나이를 가리지 않거든요. 이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치면 우리말로 한 12권 정도 책이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의 내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환자를 인격적으로 영혼으로 대하면서 치료하는 의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누구는 길을 가다 돌멩이를 만나면 이제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누구는 디딤돌이라.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어렵죠, 솔직히. 하지만 적어도 폴 트루니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전에서 돌아온 빅토르 프랭클이 한 말, 저는 자주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에게 기대하지 마라. 삶이 너에게 기대하는 걸 네가 대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 생에 대해서 하느님께 기대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질문은 그분이 던지는 거지 우리가 던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분이 한 말이니까 진실이겠죠. 예.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창조적인 대답을 원한다는 것이겠죠. 이제 또다시 주제를 바꿉니다. 이제는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럼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첫 번째, 아까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고통을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안고서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고통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번역이 맞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안고서라는 단어 바스타제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전에 보면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는 귀중한 것을 품다, 귀중한 것을 안다, 귀중한 것을 나르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고 가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성모님께서 이제 아들을 훌륭히 잘 키웠잖아요. 그 어떤 여인이 성모님을 칭송하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죠.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 그러니까 선생님을 품었던 모태. 여기서 단어가 바스타제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스타제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바스타제인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는 소중한 것을 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게를 지다고 하지 지게를 안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요 말씀만큼은 저는 그렇게 항상 들려줍니다.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안고서, 이 단어가 힘을 갖고 있거든요. 지고서라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억지로거든요. 할 수 없이. 근데 안고서 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게 되면 정말 천근의 짐을 나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그걸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지게 되면 한 근밖에 안 되는 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좀 성경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명령은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품는 거죠. 준주성범에 나옵니다. 당신이 즐겁게 십자가를 안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비록 이 땅에는 없다 하더라도 고통이 끝나는 그곳으로 말이다. 당신이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이며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짐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하나의 십자가를 내팽겨 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인간도 피하지 못한 것을 당신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그래서 안고 가라는 겁니다. 안고.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죠.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십자가를 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오히려 데리고 가요. 가끔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기쁘게 지내는 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의식을 못해요. 안는 그 순간부터 이제 벌써 그 고통이 그분을 안고 가다 보니까 의식도 잘 못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첫 번째 발자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는 것, 우리가 품기로 작정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서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야만 했고요.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을 공부해야만 했죠. 물론 성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멈춥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 어려서는 신앙생활 속에 신앙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지혜를 보면 예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말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무신론자가 된 건 아니죠. 이분은 신앙생활을 했죠. 십자가를 안고 간다는 이 말에서 그가 했던 말은 하루 삶의 시련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해야만 할 때 우리는 그 작업이 끝나면 완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매일같이 하루 삶의 십자가를 안고 가는 것이 자기가 그 하루 삶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이죠.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까미죠.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밑바닥을 움직이는 사상적인 기초들은 결국 예수님이었죠. 그가 이제 그리스 신화 시시포스의 신화를 갖고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가? 바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 시시포스가 매일같이 커다란 바위를 밑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아야 하는 벌을 받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그 돌멩이가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또다시 내려가서 그것을 다시 정상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럼 또 정상에서 또 내려갑니다.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돌덩어리를 정상까지 올려놓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진 걸 또 올려야 되고, 인간 현실을 보는 거죠, 까미가. 그러면서 이제 까미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걸 벌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냥 나의 운명으로 아예 안아버려라. 지금도 안다는 표현을 썼네요.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형벌 속에서 이 일을 했는데 지긋지긋하죠, 형벌이.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하게 되면 내가 그 돌덩어리를 산 위까지 올라가면서 돌덩어리와 이 땅의 표면이 부닥치면서 가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지게 되어 있다. 시시퍼스가 밀어올린 돌의 원자 하나, 산을 이루는 미네랄 한 조각, 이 모든 것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까미가 이런 말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했을까요? 저 유명한 저 말입니다.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오라. 이것은 그 당시 로마법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족 유다인들에게 했던 말이죠. 그 동족 유다인들,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는가 하면, 로마 군사들이 뭔가를 나눌 때, 짐을 나눌 때 로마 병사가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은 무조건 1000걸음 짐을 날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이제 기력이 다하면서 쓰러지신 다음에 키리네 사람 시몬이 지적당하니까 이걸 줘야 했던 겁니다. 로마 병사의 손가락을 받은 사람이 그 짐을 안 나르면 그는 감옥에 갑니다. 이게 로마법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지역에 군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군수물자를 날라야 돼요. 로마에서부터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정해버린 겁니다. 식민지역의 사람들은 무조건 손가락질을 받으면 짐을 날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한 게 1000걸음입니다. 옛날엔 그걸 우리말로 오리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리법.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동족인 유다인들에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로마 병사가 너를 붙잡아서 1000걸음을 가져가면 1000걸음 할 수 없이 가야 되죠. 하지만 1000걸음을 더 가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 네가 도움이 필요해? 그래, 내가 사랑으로 도와주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로마 병사가 1000걸음까지만 명령할 수 있지 2000걸음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로마 병사가 감옥에 가요. 로마 병사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거죠. 1000걸음을 갔는데 계속해서 날라주겠다고 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주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란 어쩔 수 없지만 그 운명의 질곡 속에서도 내가 내 주체가 된다라는 그 의식을 예수님은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안고서 오라 그랬는가? 왜 1000걸음을 가자고 하는 그 제재 앞에서 1000걸음을 더 가지라고 하는가? 이제 여기에서 까미가 하루 종일 돌덩어리를 정상까지 올려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자, 그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 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제자거든요. 이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이런 영향을 받는 판인데요. 우리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그래야 하겠죠.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니체입니다. 역시 무신론자가 됐죠. 그는 아모르 파티라고 해서 운명에, 여기서 운명이라는 건 나의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시 기초했던 것이죠. 그는 젊은 나이에 물론 죽게 됩니다. 근데 한평생이래야 짧은 생이었지만 편두통 때문에
그리고 온갖 질병에 의해서 한 주간에 한 4일 정도는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10권, 11권의 아주 유명한 철학책을 썼지만 다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마치 유명한 화가 고흐가 살아생전에 자기 작품 하나도 못 팔았던 것처럼 그 위대한 미술가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동생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면, 이 니체는 이제 누이 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병생활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글을 쓰면서 그러다가 젊은 날에 죽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모르 파티를 얘기할 때 그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똑같이 투병 생활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철학책을 쓴다 하더라도 나는 또다시 태어나겠다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 이런 끈기가 어디서 나올까?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안고서죠. 이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안고서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안기 위해서는 계속 넘기겠습니다. 계속 넘길게요. 계속.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고통을 안아야 한다라는 거. 물론 일부러 고통을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고통을 일부러 초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학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안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를 찾아온 그 고통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내과 의사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예전에는 맑게 머리가 흘러갔는데 그 의사가 이 자신이 고아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맥없이 해석했잖아요. 나는 외롭게 살아야 될 존재,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런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적극적인 해석.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니까 주님과 함께 적극적인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고통이란 그대들 이여력의 껍질이 깨어지는 것, 과일의 씨앗도 햇빛을 쐬려면 부서져야 하듯이 그대들도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리. 인간은 어떤 사건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요. 우리 행복이란 단어를 보면 저걸 뒤집어도 역시 행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표현이 아닐까. 이 한자어 중에 뒤집어서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행이란 단어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보든 뒤집어서 보든 행입니다. 이제 좀 더 설명하죠.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적극적인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강아지 한 마리가 그냥 우연히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방은 사방이 다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강아지가 보니까 이 거울에 다른 강아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그 강아지가 자기의 그림자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코너에는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움에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거울 속에 있는 강아지들이 모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짖을 용기조차 안 나고요. 그냥 두려움에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강아지가 그렇게 방에 갇히게 됐을 때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면 거울 속에 있는 모든 강아지가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즐겁게 놀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는 여기서 그가 아니라 이 강아지는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자, 이건 강하지요. 그럼 또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이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납치됐었죠. 그러면서 2대의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다 무너뜨렸죠. 한 7,000명 정도가 죽었죠. 그리고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납치돼서 이제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향해 간 건지 펜타곤 국무성을 향해 간 건지 우린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추락하거든요. 이분 때문에요. 펜실베니아 농가에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과의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납치범이 저쪽으로 갔을 때 이제 전화벨이 침묵으로 울리면서 받았는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지금 무너졌단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도 다 알아요. 남편이 납치된 거예요. 남편이 탄 비행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전화기를 계속 틀어놓고 옆 사람들한테 납치범이 저쪽으로 갈 때마다 우리 이대로 당하지 말자, 덮치자. 그래서 서로 이제 덮치기로 약속하고는 왔을 때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납치범이 총을 쐈고 총이 이제 기체를 뚫었고 그래갖고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예, 그 사건을 적은 책이 저겁니다. 덮치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그 모든 육성과 쏘곤쏘곤하는 육성이었지만 그걸 다 들으면서 이제 남편과의 헤어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두 아기와 이제 타드 비머인데요. 타드가 이렇게 산책하는 사진이 있는데 세 번째 아기가 또 기다리고 있었죠. 이 펜실바니아의 비행기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 사연을 알게 된 기자들이 이제 이 리사 비머를 찾아옵니다. 그래갖고는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보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죽었죠. 납치범과 함께 이제 산산조각이 됐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나와 세 아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아마 보통의 해석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울고 불고 야단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그러고 통곡하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거와 다른 거거든요, 이 내적인 태도는. 그래서 나와 세 아이가 남편의 그 고결한 죽음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숙제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시고 상실의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십시오.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단 말을 좀 이따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고통을 적극적으로 안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애도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안는다는 거, 고통을 안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우리가 고통을 당한 즉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고통 앞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느님께 저항한 다음입니다.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애도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상황적인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가는 겁니다. 나에게 벌어진 그 비극적인 사건들,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여기에 또 다른 단어를 쓰면 하느님의 상황적인 뜻입니다. 예, 하느님의 상황적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그분의 뜻은 세 가지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의도적인 뜻, 그분의 본래적인 뜻은 우리 모두가 생명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과 동무가 되어 산책할 때 그들이 원죄를 따먹고 고통을 겪기를 바란 거 없습니다. 하느님의 본래적인 뜻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놨을 때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래적 의도적인 뜻이야. 근데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인간들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나약하거든요. 아담을 유혹했듯이 우리의 나약함을 어둠의 세력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나의 약함,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은 생로병사에서 오는 그런 자잘한 고통뿐이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식의 고통을 겪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하니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병원에서 머리카락 낫게 하는 그런 좋은 게 있다고 저한테 권하는데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닌데 그냥 저는 저의 늙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르실 때 정말 기쁘게 가고 싶어요. 그런 고통이 아닌 다른 고통을 하느님이 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통은 주어져요. 그렇게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래도 하느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니라 생명 충만하게. 그게 바로 상황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든 하다못해 고통 앞에서 숫덩어리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 품 안에 안길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를 안아줄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선아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알 겁니다. 지금은 이하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죠. 이하여대 4학년 졸업을 얼마 앞두고 이지선 양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한 75% 화상을 입죠. 이제 연세대학을 다니던 오빠와 함께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중앙벽이 없었던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술에 많이 취했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오빠가 운전하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나가 떨어져서 도로에 있었고요. 이 차가 찌그러져 있는데 이지선 양은 기절한 상태로 차 안에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오빠가 이제 의식을 되찾고 나서 보니까 동생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오빠 손이 다 녹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3분의 2가 온몸이 불에 탔습니다. 원래는 졸업사진에 들어갈 사진인데 오른쪽은 37번인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성형수술 수도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저런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통사고가 있고 나서의 모습은 이분의 표현은 괴물이었어요.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수십 번 수술한 다음 비로소 이제 좀 저런 모습이 된 거죠. 지금도 저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체험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예. 지선아 사랑해 거기에도 있고요. 또 다른 책에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술 취, 하느님 뜻이 계속 언급돼요. 하느님 뜻이.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와서 중앙선을 넘어와 부닥친 게 하느님 뜻인가? 그런 하느님이라면 너무 잔인하죠. 지선 양은 그런 의미를 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이 몰골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도 하느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상황적인 뜻이야. 실제로 지선아 사랑의 책을 보면 처음에 지선 양은 하느님의 뜻을 못 찾습니다. 자주 옥상에 올라갔어요.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서 죽으려고요. 그때마다 두 얼굴 때문에 다시 내려옵니다. 예수님 얼굴, 엄마 얼굴. 차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느님의 상황적인 뜻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상황적인 뜻을 찾은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지선아 사랑의 책을 쓴 거죠. 이제 가끔 저는 이제 그 신춘문에, 우리 카톨릭 신문, 평화신문에 보면은 이제 신앙수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떤 부분이 참 힘들고 저항이 오냐면, 내가 하느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오게 하라고 사업을 다 망가뜨렸다. 저는 그러면 너무 싫어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친구가 사기를 친 건데, 암벽을 타고 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후배인데, 인수봉을 굉장히 수도 없이 탔던 친구가 이 안전보호대 그 줄 없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갈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느님 뜻이래요. 그게 무슨 하느님 뜻이에요? 인간의 경솔함이지. 그러니까 신앙서기 읽을 때 저런 그런 부분 나오면 정말 괴로워요. 하느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사고가 생긴 것 뿐인데, 다만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게 상황적인 뜻입니다. 계속 볼까요? 희망 노트라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쓴 글인데요. 이 승마, 하이킹, 테니스, 수영, 만능 운동선수예요. 근데 고3 때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의 도사죠. 불행하게도 그 바다 밑에 바위가 있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닿는 순간 이게 바위랑 부닥치면서 목 아래가 전신 마비자가 됩니다. 친구들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원서를 쓰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했던 부탁은 뭐냐면, 제발 나 좀 창문 열고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자살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높은 층에 병실에 있었는데 떨어지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게 3년을 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질문만 했습니다.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럽죠. 왜냐하면 열심한 신자니까.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 조니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애도의 기간 3년이 지나면서 받아들인 거죠. 얼굴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지. 받아들인 다음에 모습이 있죠. 계속해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종교학자, 교수님인데요. 고통은 하느님의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다. 언뜻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화가 날 거예요. 이거 말장난하는 거야 뭐야?
고통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놓고는 또 하느님의 뜻이고 화가 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말장난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 말을 어디서 하냐면 커다란 비극을 겪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가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가 이제 밴을 타고 봉고차를 타고 토요일 날이면 인디언 보호구역에 봉사를 하러 가요. 그날도 이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데 상대방은 인디언이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 있던. 그 충돌과 함께 모든 가족이 다 중상을 입는데 세 여성은 떠나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어머니, 아내, 막내딸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하느님의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고통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이유는 하느님이 악이나 고통을 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이 하느님의 뜻인 이유는 하느님이 그 고통을 이용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제대로 살아야 하니까 하느님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이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개신교에서 번역했는데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아까 어떤 책 하나 소개했죠? 펄버기 책. 이 책 진짜 권합니다. 너무 힘들면 이 책 읽으시면 많은 위로 받을 겁니다. 좋은 책입니다. 종교학자로서 학문적인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자신의 고통의 체험을 직접 서술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분도 처음부터 고통은 하느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통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 말을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원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이 왔다면 처음부터 신자답게 적극적으로 앉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나중에 올라올 겁니다. 일단 상실의 아픔,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면의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 감정에 따라 충실하게 움직이십시오. 실제 제 체험인데요. 이제 저는 서강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 가르치는 학부생의 누나가 연대를 다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열심한 집안이니까 엄마가 신앙심으로 견디는 거예요. 우리 딸은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근데 1년 2개월 만에 암으로 죽어요. 감정은 이성과 달라요. 내 안에서 그 딸을 잃어버린 슬픔은 슬픔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다 순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통이지만 고통이 왔을 때는 그냥 그 고통 앞에 처절하게 내 자신이 있어야 돼요. 다만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안해요. 쌍소리해도 좋으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물론 그분이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 이런 암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원망이 오면 원망하세요. 그것이 정직한 기도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박안선 엘리사벳 기억하면 좋아요. 박안선 엘리사벳이 남편을 잃고 한 달도 안 돼 아들을 잃어버리죠.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 그 당시 마치카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었죠. 못 받아들여요. 3년을 못 받아들여요. 그분은 좀 굉장히 난폭했어요.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셨어요. 실제로 부셨어요. 그리고 성모상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울컥하고 올라올 때마다 화가 나니까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성모상을 던져버리고요. 하느님께서 그분을 천벌 주었을까요? 아니요. 3년 뒤에 그분이 글을 써요. 고통은 왜? 거기에 나와요. 하느님은 그렇게 울부짖고 당신께 모든 원망을 다 내세우는
하느님, 당신을 다 안아줬다는 거. 만약에 지난 3년 동안 나의 그 울부짖음을 받아줄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신앙심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수녀님은 40살에 시각장애자가 돼요.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이제 시각장애가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수도자야, 나는 하느님의 딸이야, 그러니 나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는 옆에 동료 선생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밝은 얼굴을 했어요. 1년도 못 가서 거부하게 돼요. 그렇게 시각장애자가 되면 이제 안 보이는 눈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점자법도 배워야 되고 지팡이도. 다 거부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억눌린 감정이 폭발을 하게 돼버리면 제대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안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애도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 오늘 제가 아까부터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그거는 정말 아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그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섭리하시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왜? 라는 질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일단 그런 질문이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 장애자라 하더라도 의식이 없게 됩니다.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넘길까요? 예, 계속. 예, 여기서 슬픔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충분히 울고 붙잡고 그리워해야 한다. 애써 털어내지 말고 아파해야 한다. 머리와 가슴으로 충분히 느껴야 한다. 고통은 당신의 울음을 묵묵히 들어주는 집이다. 마음껏 슬퍼 있는 집이다. 특히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 거 중요한 거, 샤워기를 틀고 우세요. 그러면 눈이 안 부어올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이거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로. 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 그냥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많은 화학적인 그 위로 에너지를 낳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이 준 사지를 감고 나를 안는 겁니다.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영광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했습니다. 네. 고통 앞에 선 인간이 정말 어떻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위로받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우리 멀리서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